훈독가정교회가 토양이 완전히 형성될 기간을 6개월을 봅니다. 6개월 정도 토양 형성을 하면 한마음, 그리고 한뜻, 그리고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6개월 동안 한 방향으로 갔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모델적인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라 그럽니까? 의심하는 부분, 또 그리고 강하게 나가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모델 교회가 우리 가정연합에서 6개월 이내에 생겼을 때는 그 모델 교회를 중심 삼고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214개 교회 중에서 정말 A그룹의 모델 교회, B그룹의 모델 교회, C그룹의 모델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해방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모델 교회를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6개월 뒤에 그 영상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하나의 교회를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언어를 좀 잘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홈그룹 훈독가정교회지만 여기는 목장입니다. 그리고 홈원인데 여기는 목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훈독가정교회가 이제 한 개 동에 3개, 4개, 5개 훈독가정교회가 있다. 그럼 그 위에 마을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아마 지역장, 지구장 이런 게 되는데, 뭐 어느 상이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만 조만간 다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초원이라고 놉니다. 그러니까 목장 위에가 여러 가지의 목장, 많은 5개, 6개의 목장을 관리하는 것이 초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매주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홈장들의 모임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훈독가정교회를 어떻게 운영했는가에 대해서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 그리고 극복해야 될 사례를 갖다 공유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빅처치 안에 스몰처치,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우하시는 교회의 어떤 조직과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구조. 큰 교회의 장점, 작은 교회의 장점을 더 강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 어떤 분은 하니까 훈독가정교회로 전환합니다 하니까 지금까지 하던 목회를 전부 다 접어버리고, 그것은 이제 체계와 조직이 아니라 구조를 바꾼다는 거죠. 어떤 구조입니까? 건강한 구조. 그러니까 스몰 처치가 있어야만이 대그룹이 살고, 스몰 처치가 강화되면 대그룹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훈독가정교회 운동을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목사님이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선천시대의 우리의 목회 패러다임, 특히 교회를 보면 개인과 가정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훈독가정교회를 시작하면 이런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선천시대에 정말 섭리로 따라왔던 모든 식구들에게 행복을 주시셔야 됩니다. 저는 훈독가정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개인이 강화되고 가정이 강화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이 어떤 부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스킬을 높여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스킬?
기도의 용량을 확대해야 됩니다. PC에 보면 1기가, 2기가, 3기가입니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1기가요, 두 사람이 기도할 때는 2기가요, 세 사람이 기도할 때는 3기가요, 10명이 기도하면 10기가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개의 목적을 중심 삼고 소그룹에서 부모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할 때 100기가, 200기가, 300기가의 기도 용량이 충족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용량을 높이십시오. 어디 있어요? 훈독가정교회에서. 그래서 훈독가정교회의 본질은 신앙 본질 회복 운동으로서 기도하는 교회, 정성 들이는 교회, 새로운 식구를 내 자녀처럼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참 부모님의 DNA를 상속받아 전 식구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전 식구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말씀드렸던 이 매뉴얼 안에 다 있습니다. 꼭 훈독가정교 활동 매뉴얼이라고 드렸는데 이 속에 보면 이제 10개 부서, 훈독가정 속의 부장체제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오후에 4W라는 이제 동영상을 할 겁니다. 훈독가정교회. 그때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요. 부장체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독가정교회 사명. 훈독가정교회는 말씀을 통해 새 식구들에게 4대 심정권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인체 성장 및 공동체적 사역을 도우며 더 나아가 훈독가정교회 재생산을 통한 천일국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4대 심정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며 식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 구조가 요구되는데 훈독가정교회가 이 필요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4대 심정권. 이 4대 심정권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대그룹의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훈독가정교회에서 4대 심정권이 체유됐을 때 식구들은 통일교인됨이 자랑스럽고 통일교인됨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체입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부부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자녀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형제의 사랑이 우러나왔고 친척의 사랑, 민족의 사랑이 우러나왔습니다. 전성경 333페이지. 말씀선지 243권 303페이지 보면 맨 나중에 교본으로서 선생님이 상속해 주는 것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헤아가 아들, 딸, 남매, 부부, 부모로서 완성해 가지고 가정의 왕권, 국가의 왕권, 세계의 왕권을 편성할 수 있는 아담 가정의 프로그램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아담 가정의 프로그램을 훈독가정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훈독가정교회를 해야 되느냐? 주신 말씀이 실천되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종교인들은 신앙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훈독가정교회는 바로 아담 가정의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교회 정착. 인간은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초기에 따뜻한 영접은 필수적인 정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규모가 클수록 이 점은 어려운 일입니다. 훈독가정교회는 교회 정착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종횡의식 관계에서 세계를 합칠 수 있는 입장이야만 국가가 들어가고 사회가 들어가고 가정이 들어가고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떨어져 너와 나뿐인 떠돌이 신세가 된다면 어디에서 머무르겠습니까? 만민이 공동으로 바랄 수 있는 정착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사랑을 주님 삼고 사방선을 갖추어 나간다면 그것은 일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인을 중심 삼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천지를 창조한 절대자가 있으면 그 절대자와 하나 되어가지고 그 절대자의 사랑이 포함된 세계의 형태로 나타나야 됩니다. 정착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 기지가 어디냐면 훈독가정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정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정착의 전초 기지가 어디냐? 훈독가정교회입니다. 영인체 성장. 성서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독가정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의 상호관계를 통해 영적 성숙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양육과 훈련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 교회에서 양육 훈련도 시키고 사역 훈련도 시키는데 훈독가정교회가 근본입니다. 훈독가정교회에서 가족이라는 그 사모하는 심정, 하나를 사모하는 심정처럼 내 형제 자매들을, 내 식구들을 사랑하는 그 심정에 가족이라는 심정이 유발되지 않으면 양육과 사역자 양성도 한계상에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하고 사역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인 훈독가정교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성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또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신교 신앙을 하다가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개신교인을 전도하지 않고 다른 종교인, 무교인을 전도하면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전도하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서 만나면 저는 위대한 사역자로 양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있고 위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는 목사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역자는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정말 위대한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위대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서가 기반이 되니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아버님 말씀이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이구나, 계속 마음에 새기고 감탄을 합니다. 원리강론 66페이지,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 생심의 요구대로 육심이 호응하여 생심이 지향하는 목적을 따라 육신이 움직이게 되면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 선화되고 그에 따른 육신은 좋은 생명 요소를 영인체에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영인체는 선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영인체 성장 말씀을 하냐면 소생, 장성, 완성으로 단계별로 성장합니다. 한 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 뒤에 양육, 양육 뒤에 축복, 축복 뒤에 사역이라는 우리의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국장님, 대체 시스템이 뭡니까? 무슨 시스템을 하자는 겁니까? 계속 시스템 이야기하는데, 시스템은 제가 처음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너무 복잡한 걸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고시 공부한다는 분도 계시고, 왜 그리 어렵냐?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식구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개신교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요 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전도, 양육, 축복, 사역, 저 뒤에 가면 그 이제 글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양육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축복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역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뒤에 가시면요 글개를 아주 자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저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단순하게 가자. 그런데 개신교회가 왜 복잡하게 가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죽을 때까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 천국 가는. 통일교회는 정말 좋은 게 있습니다. 끊을 수 있는 거, 축복이란 거.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요. 축복만 받으면 엄청난 사역자로 양성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받기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한 가운데 전도 양육에서 내 아들 딸처럼 사랑했느냐, 그래서 축복시켰느냐, 이 프로세스만 착하게 목회적 마인드를 가진다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 가정연합은 해볼 만한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도 탈진합니다. 끝없이 전도해도 끝없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라는 게 쉽습니까? 그들도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원죄가 청산된다는 이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하더라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열심히 하면 전도됩니다. 북한, 중국 한번 보십시오. 투망을 던지면 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사람도 한 마리 자꾸 고기 잘 잡는 사람은 포인트를 아니까 한 번만에 많이 잡지만 포인트를 모르는 사람은 한 100번 정도 던지면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는 있는데 레이드라든지 미끼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해가지고 포인트를 개발하면요, 스킬을 개발하면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잡으면, 고기만 잡으면 고기를 잡아 전도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기가 팔릴 때까지 바다에 음악을 쳐서 보관하죠. 양육하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도. 공동체적 사역. 교회는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신 가장 대표적인 과제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으로 불려지시는 선교와 큰 계명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곧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속에는 전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생활적인 이념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먼저 순종 굴복하고, 내가 먼저 온유 겸손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정신일 것입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심정과 예수님의 심정이 회원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교회와 민족을 대신하여 희생 봉사하고 하늘 뜻을 위해 순종 굴복할 수 있는 성도가 3천만 민족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하늘은 고대하고 계십니다. 선교와 전도와 봉사입니다. 공동체적 사역에서는 훈독 가정은 전도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봉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도와 봉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봉사를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을, 아파트 주위에 쓰레기 줍기, 환경미화. 제가 운영하던 홈그룹 중에 등대 홈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이 등대 홈그룹은 조끼를 만들어 가지고 수요일만 되면 아빠들하고 아파트 주위에 하이트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클린 아파트. 그런데요, 매주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유심하게 보았던 모양이에요. 밑에다가 등대 홈그룹 해가지고 이 등대를 그래가 불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으니까요, 저게 뭐지? 밑에다가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는 등대 홈그룹입니다. 그 홈그룹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단체인데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그리고 그 마을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문선명 총재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거기 사는 어른 한 분이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다. 열린 예배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내 믿음의 부모는 누구냐 하면 등대 홈그룹이요. 내가 아파트를 쭉쭉 다니고 있는데 항상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건데 수요일만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부부가 정말 손을 잡아가면서 웃으면서 청소를 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체 저기가 저렇게 봉사하는 것 보면 뭔가 남다른 정신이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2박 3일 수련회까지 받았습니다. 전도란 것은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되어지느냐? 정성입니다.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그런 조건 없이 되어진다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훈독 가정별로 동단위, 마을 단위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세상을 새롭게 바꿉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마을을 바꾸고, 마을이 바뀌면 시가 바뀌고, 시가 바뀌면 도가 바뀌고, 도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힘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참 부모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간증이 목회자의 입에서, 식구의 입에서 흘러퍼질 때 성령의 영적인 파도가 이제 출렁일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쓰인 것 같아요. 아, 정말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제가 한 달 전부터 고심해서 이제 교육총회를 가니까 준비하려 양회장님 하셔가지고 일주일 전부터는 밥이 안 넘어가요. 큰일 났다. 괜히 교육총회 한대 가지고 야,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냐, 혹시 또 말씀하다가 목사님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니냐. 그 제가 뭔가 쓰였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훈독가정교회 재생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명령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제자 개인의 재생산 못지않게 공동체의 재생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동체의 재생산은 바로 뭡니까? 훈독가정교회가 번식 분가하는 거죠. 훈독가정교회 적정 인원은 12명입니다. 12명 이상이 되면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1시간 이내에 안 끝나요. 성기가 나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헬퍼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번식 분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공동체 전도입니다. 팀워크 전도입니다. 우리 동에 몇 개의 훈독가정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초대 기독교 사회 때 사도 바울이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가는 선교 임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요?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를 모판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로 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12명의 제자를 전도합니다. 자신감을 너무 얻었죠. 이제 선포하면 된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12제자를 전도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의 절대 능력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다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말씀만 전해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바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다 그만두고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을 설립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뭐냐면,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데 19장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말씀만 교육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착시키고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은 어떻게 하느냐? 교육과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역자를 세울 수 있는 리더십. 오늘 저녁 때 아마 강동교회 식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박중호 목사님, 교구자님께서 어떻게 식구를 사역자로 만드는가, 그에 대해서 간증을 할 겁니다. 한번 유심하게 들어보십시오. 그 세우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정성은, 그러니까 다 정성들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김영태 회장님 전혀 안 그럴간데 뭐 정성이 도가 대단하거든요.
박정호 목사님은 사역자 한 명 세우기 위해서 240배 경배하셨죠. 매일매일 사역자가 세울 때까지 240배 경배,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는 거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식할 수 있는 제2의 창조주의 사명을 해야 되겠고, 즉 말씀의 번식체가 되어야 하겠고, 생명의 번식자가 되어야 하겠으며 실체의 번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번식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적 마인드를 전도, 양육, 축복, 사역이란 목회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일본 부인 한 분이 옵니다. 양육, 강남교회 전도센터에 6,500가지 일본 부인인데, 한 사람의 영혼이 오면 어떻게 전도센터에서 정말 끈질기게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해서 양육해 가는가? 저는요, 그분이 많은 실적은 아니지만 일본 부인 식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입장에서 전도 다음에는 양육을, 목사님을 대신해서 동역자로서 나는 한번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또 참 좋은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 양육, 축복, 사역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이 또 모르게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목회 현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내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을 중심 삼고 볼 때 말씀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실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하며, 심정을 중심 삼고도 무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번식 분가란 것이 아버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2의 창조주, 가정교회는 번식 분가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전도는 공동체적 전도입니다. 공동체적 선교입니다. 천일국의 확장, 참부모님의 강림으로 천일국은 시작되었으며 전 인류가 축복 가정이 되는 것이 천일국의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강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 전파와 함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독가정교회의 번식 분가와 선교지의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전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선교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없습니다. 왜? 아버님이 유업이고, 이 유업이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유업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참 아버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하시더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모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나라와 그 을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3대가 어울려 서로 믿고
존경하고 의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참된 가정의 모습과 같은 평화 이상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란 무엇을 두고 하나씩 말씀입니까? 천도와 천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갖 근모와 술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사악한 세계를 하늘적 참사랑의 근수로 심판하여 정의와 진리가 바탕이 된 해방 석방의 참사랑과 평화의 이상세계를 창건하라는 것이 참부모님의 지상명령입니다. 3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 우리는 건강교회 회복이 되면 개인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강건해졌다고 했습니다. 수수관계 입장에서 우리는 먼저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협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 가족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그런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고, 그 가족 예배에 꼭 빠지지 않을 것이 우리 송교사님 말씀한 대로 경배입니다. 이 경배식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경건한 언어를 써라. 경어를 써라. 가족 예배를 드리라. 그 가족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경배입니다. 그리고 묵상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족 예배를 할 때 자녀들이 와서 가족 예배를 드리겠느냐? 유한 목사님 엊그제 오셔가지고 총회한다는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 전도국장 괜찮냐? 유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별로 안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 근심이 돼가지고 제가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목사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모와 자식의 근본부터 먼저 생각해라. 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부모가 자식을 정말 보고 싶어서 애착심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너희들 부부가 정말 경배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부터 먼저 해야지 너가 전도국장이 말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다. 부모와 자식으로서 심정적인 관계를 하고 있느냐? 그 심정적인 관계를 지금 막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참 부모님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먼저 눈물 흘려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는 살아생전에도 참 부모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더니 성하시고 나서 똑같은 마음으로 참 부모님을 사모하면서 저렇게 눈물 흘리는구나. 그러면 영계를 감동시키면 자식이 돌아온다. 너가 먼저 사모하는 심정을 다시 가져라. 심정이 동기되어서 우리 김영태자의 말씀한 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적인 충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빠, 엄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참 부모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운동이 목사님 가정부터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모델로 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빚을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손을 한 펴 보시겠습니까?
훈독 가정교회를 하면 5가지 일어납니다. 식구 공동체, 리더십 향상, 전도와 봉상, 위암의 상호 책임, 양육. 이 5가지가 하나님 참부림 주님 삼은 훈독 가정교회를 통해서 다시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일어납니다. 식구 공동체, 리더십 향상, 전도와 봉사. 이제는 교회 발전은 목사님 혼자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책임으로서 사역자와 더불어서 같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훈독 가정교회 양육이 됩니다.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는 이 놀라운 아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전입니다. 전략입니다. 훈독 가정교회 사역,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뜻길 전도편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할 때는 심정이 사무쳐야 한다. 전도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심정이 넘쳐 흐르면 거기에 꽃이 피는 것이다. 전도의 유일한 무기는 참 사랑이다. 어부의 마음, 어부의 심정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이냐? 어부의 심정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동기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전도자의 마음에는 사무침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유일한 무기는 참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도자의 마음, 어부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침입니다. 사모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느냐? 참 아버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느냐? 그 아버지가 살아왔던 생애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심이 회개입니다. 전도할 때는 심정이 사무쳐야 한다. 전도는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심정이 넘쳐려면 거기에 꽃이 피는 것이다. 전도의 유일한 무기는 참사랑입니다. 어부의 심정에 영계가, 이런 사무침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영계가 역사합니다. 밤의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 제2차 전도 세계 선교를 나갔죠. 세계 선교를 나갔는데 2차 전도 세계 선교를 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상을 봅니다. 아시아에 서 있는데 유럽 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오라는 고 간절하게 바울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울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방인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그는 모든 것을 접고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가서 엄청난 강력한 말씀의 폭포수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전도가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성령의 역사를 중심 삼고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전달하니 아테네 사람들은 듣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게 깨우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깨우친 게 뭐냐 하면 말씀은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로 하면 심정의 언어가 되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구나. 많은 것을 알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정말 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내 입술을 빌려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모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마케도니아는 헬레니즘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하고 나서 그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가 흡수해버립니다. 헬라를 중심 삼고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그리스의 문화를 가지고 헬라로 번역된 성경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이제 성서는 2020년이 되면 전 세계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뭐냐면 지경을 넓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더 빨리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는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가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사람의 입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몽시적인 거예요. 몽시를 통해서 이놈 가라 해가지고 안 가면 방망이라고 치고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영계에서 전도를 했다고요. 어디를 가면 문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해가지고 안 오려고 하면 아들, 딸을 내쫓고 몰아내고 해서라도 기어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패가 우리 통일교회 식구예요. 맨 처음에는 전부 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영계에서 전도를 했다고요. 공산치하에서도 선생님이 말을 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죽자 하면 죽을 정도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다르다고요. 선생님은 세상의 목사들과 다르다고요. 세상에 무슨 교회를 지도한다는 책임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려 합니다. 그 내용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느냐?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12제자를 감옥에서 찾으셨습니다. 12제자를 감옥에 사신 성자, 누가 전도했습니까? 아버지의 정성으로서 영계가 동원되어서 조상들이 동원되어서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전도됐습니다. 이제는 진리와 성령으로 전도할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초창기 제가 강현실 회장님을 한 2년 4개월 동안 강남 교구장을 하면서 여러 이제 행사대 모시고 갔는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박 교구장, 전도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초창기엔 더 힘들었어. 그래서 아버님이 강현실 회장님을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말도 못해. 나는 바른말 잘하는 사람인데 바른말만 하면 꼼짝 못하게 해.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어느 날 서면에 무슨 목사란 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두고 아버님께서 너 서면 부흥회 가라는 거예요. 아버님, 서면 부흥회 가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너 같은 강시고 종신이니까 이야기하는데 범대골에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시 회장이면 저 못합니다. 제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겠는데 강혜씨 회장님 옛날에도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나 옛날에 다 그랬지. 못하는 걸 못하는 거야. 강 회장님 못한다고 하시면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못하는 걸 못하는 거지.
아버님 나 못 갑니다. 안 그래도 한마디만 해도 메시아라고 하시면 다 구박,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 통일교회 그만두고 나가고 싶은데 더 큰 핍박 받으면 어떡하면 부흥해가지고 나 아마 못 살아 들어옵니다. 가라고 다 준비해 놓았다고. 갔대요. 그 서민회가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통금에 걸려버린 거예요. 통금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강 목사님 부친이 아마 개신교에서 아주 큰일을 하셨던 분 같아요. 아버지 잘 계시냐 물어보시고 예 잘 계십니다. 그런데요, 범내골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고요 이런 말씀을 하고 하니까 그 강 목사라는 분이 꽉 과음을 지르면서 사탄에 빠졌구만,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범내골에 아버님한테 따지러 가려고 한 거죠. 어떻게 따지려 했냐면, 아버님 다 준비됐다고 하는데 준비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금이 끝나자마자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걸어서 아버님 가시니까 아버님 밖에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시더래요. 들어가시면서 아버지가 앉아라 하시면서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우리 찬송 부르자. 찬송을 막 부르시면 눈물로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기도하자. 기도하시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딸 현실이가 핍박받고 왔습니다. 이 땅에 당신이 나를 보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아버님이 눈물로서 기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강혜수 회장님이 입에 나오던 말이 뚝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버지가 내 심정을 아시는구나. 아버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냈다. 아버님은 하나하나를 양육하십니다. 범내골에서. 참 우리 선배 가정분들이 정말 좋은 간정, 제가 이제 그 발굴하겠습니다. 영상 찍겠습니다. 이제 선배 가정들의 그 강한 믿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뜻길 가면서 훈련받아 왔던 거, 아버지가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강하게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목자가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혹시 우리 교회가 목자가 한 분뿐입니까? 목자가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목자가 바로 홈장입니다. 홈장은 10명, 12명을 가지면 목사님들은 12명의 목회자를 가지는 거예요. 12명의 동력자를 가지고 12명의 제자를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키웠지만 마지막에는 양육해서 동력자로 키웠습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 나를 따르는 사람이 다 도망을 쳤는데 디모데, 너는 나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를 방문하니 너는 정말 나의 동력자다. 기쁘도다 기쁘도다 하나님, 나는 나의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 사람이나 몇천 년 후 사람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사람이 못난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잘난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차이 있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못나고 비참한 자리일수록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은 천년 전이나 천년 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자는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자지 관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의 심정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내 몸을 쓰십니다. 내가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식구를 사랑할 때 식구들은 자연굴복합니다. 사랑에 감동받았어.
그것이 영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부의 도구,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 어부의 마음입니다. 어부의 도구, 낚싯대입니다. 낚시하러 가는 거요. 고기 잡으러. 어부의 도구, 낚싯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가능하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개인을 통하고 가정을 통하고 사회를 통하고 세계를 통하여 하늘의 선미사에 미쳐지는 소망의 중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은사를 통하여 부활과 중생의 역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구원을 여러분들은 통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낚싯대, 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대가 필요한데 이 낚싯대가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했더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식구는 1시간, 홈장은 2시간, 목회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동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중동 지역은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을 해야 땀이 납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사랑으로 가인을 구한 성령의 터전을 통하여 거짓 사랑으로 전면한 것을 참상으로 복귀해야 됩니다. 어부의 현장, 낚싯줄입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낚싯대 들고 낚싯줄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어부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만우주 앞에 저희 자신을 내세워야 할 때가 되었었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성상을 닮아 피조 만물을 주관치 않으면 안 될 역사인 운명이 저희 각자에게 남아져 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의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탄식을 대신해야 하나요? 오늘의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나요? 오늘의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두운 세상에 전파하여 복귀의 사명을 감당시 않으면 안 될 나임을 알게 되옵나이다.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통일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가 왔습니다. 어부의 미끼, 낚시를 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되죠.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버렸음으로써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다. 미끼, 필요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또 소 먹일 때가 되었으면 말이에요, 새벽에 어느 집 문전에 가서 소를 뚜게 데려가서 먹일 때가 지났는데 주인이 안 나와가지고 소가 음미하며 밥 시간이 지났다 하고 있으면 쑥 끌려가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있어요.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뚝에서 혼자 주인을 기다리는 소가 불쌍해서 내가 지금 먹이고 있다 하면 주인하고 친구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거 전도를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전도를 왜 못해요?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수련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알아보고 나야 그것을 채워줘야 그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겁니다. 그때 수련에 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줘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전도는 일상생활에 관심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조금만 부탁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날에도 그냥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장날이 척되거든 전도하려는 사람과 약속이 없으면 썩 장에 가라는 거예요. 장에 가는 길이 멀수록 좋습니다. 20리 20리 아줌마가 가면 아줌마를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썩 말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다면 그냥 따라가면서, 그것이 전도라고요. 동네에서 쓸만한 사람이면 점심때 틀림없이 만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 오라가 아니라 가라. 어부의 바늘, 이제 바늘이 필요합니다. 이 바늘을 전도교육국에서는 VIP 8주 공과 2박 3일 수련회 가기 전에, 원리 수련회 가기 전에 이 VIP 8주 공과 동안 8주 동안 만남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는 겁니다. 정성 들이면서 관계 맺기 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3대 축복, 백지 전도법, 가정이나 모바일 홈페이지, 가정사역 프로그램, 전도센터 소개 전단지, 영상교육, 그림 전단지, 10초 메시지, 피스타임스 소책자, 여러 가지 바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조그만 고기 잡을 수 있는 바늘, 그리고 큰 고기 잡을 수 있는 바늘, 이 바늘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발전하지 못한 또 하나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전도된 사람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일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는 관심을 가지지만 전도를 하고 나서는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한 사람을 죽이는 입장입니다. 죽이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3년까지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부교회도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교인 되라고 원리를 떡 전달 속여놓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전도된 그 사람은 원리가 좋아서 말씀을 들은 여력에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교회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리 강의하는 사람이 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한 1년이 지나면 원리를 아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체휼하는 범위가 점점 넓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에 대한 것을 더 알고 싶은데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체자를 갖지 못하게 되니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쌓이고 여기에서 자신에 대한 교인들의 무책임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쌓이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재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놓쳐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말씀 선집 29권 191페이지.